역사를 공부할 때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한민족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또 중국을 통일하였던 그 거대한 제국 수나라 또 당나라 이 민족의 침략에 맞서서 번번이 승리하고 또 거룩한 영광의 시대를 열었던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고 그 이후에 그 거대한 만주벌판을 잃어버리고 또 한반도의 북부 지역까지 잃어버리게 되어졌던 일들입니다. 왜 그 강력하던 나라가 중국 최대의 전성기를 열었다라고 하는 수양제가 또 당나라의 태종이 그렇게 실패하고 패배하고 돌아가게 되어졌던 그 위대한 나라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고구려의 또 한 명의 영웅 중에 한 명이 영계소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죽은 이후에 그 아들들이 치열한 권력 투쟁을 벌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큰아들이었던 연 남생이 대망리지가 되어졌다가 동생들에 의하여서 축출되고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가 복수심에 불타서 이제 당나라에 투항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져서 이제 대망리지를 지냈던 사람, 고구려의 약점과 장점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그들의 그 침략 통로들을 다 알고 있고 사람들과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던 그가 길잡이가 되어져서 바로 다시금 고구려를 침입하게 되어졌던 거죠. 결국 그들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평양성 난공불락의 그 성읍이 안에서부터 성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그 거대한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살아가고 있었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죽고 또한 유민이 되어져서 세계 곳곳을 유랑하는 비참한 신세에 빠져들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한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 안에서 이와 같이 그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의 갈등이 있었고 그 나라가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였던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도 들여다보면 그렇잖아요. 그들이 하나가 되어져 있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거룩한 나라를 그곳에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에 번영의 나라를 이루고 모든 나라들이 찾아오는 조공을 두고 교역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그런 나라를 이루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나라가 갈라져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적대하게 되어집니다. 서로를 이기기 위하여 외세를 끌어들입니다. 아시리아를 끌어들이고 바벨론을 불러들이고 그러면서 스스로 안에서 무너지게 되어지고 동족이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도 같이 멸망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영광을 자랑하던 그 백성 거룩한 민족이 포로가 되어져서 흩어지고 또 그렇게 유랑하는 신세가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거룩한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비록 그 무리가 적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마음이 갈라져 있고 생각이 하나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서 물고 뜯고 싸우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순간에 그 거대하였던 교회도 무너져 내려 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과거의 영광의 시대 가운데 쓰임받았던 교회들 가운데 그 건물만 남겨지고 이름만 남겨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 되어져 있는 교회, 한 마음으로 모이고 또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모델이 되어지는 교회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초대 교회입니다. 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그 속에서 모두가 꿈꾸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말하는 이가 없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저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또 자기 물건들을 소유를 내어 놓아서 그 속에서 선한 일들을 행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자기 공로, 자기 소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였고, 기쁨으로 헌신하면서 구제의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선교의 사역들이 일어나게 된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였는가? 보통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을 바라볼 때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단체 사진을 찍어도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평가하는 게 무엇인가? 잘 찍었다, 못 찍었다, 잘 나왔다, 못 나왔다 이야기하는 게 내가 어떻게 나왔느냐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배경이 아무리 잘 나오고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웃는 얼굴로 잘 나왔어도 내 얼굴이 찌그러져 나오고 이상하게 나오면 이 사진 잘못 찍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사진 찢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나왔느냐가 중요하더라라고 합니다. 사람들 속에 기본적으로 자기 것들에 대한 소유의식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도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사놓으면 꼭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아빠가 사놓고 엄마가 사놓으면 이름을 안 적어 놓는데 우리 아이들은 누구 것 이렇게 적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누구 보라고 적어 놨느냐? 알잖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작은 것 하나 가져도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적어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가면 분쟁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것인데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내어놓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쓰고 사용하고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하였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는가? 자기 중심적인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공동체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잘한 일들을 하고 남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또 섬기는 일들을 하면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내 것을 내어놓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기득권과 권리를 주장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어놓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현대사회가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져 간다. 극도의 개인주의가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되어지기 쉽지 않고 하나로 모이기 쉽지 않고 개인적인 삶들을 즐기고 파편화 되어져가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교제하고 한 마음을 품고 선교의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모습들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였는가? 그 중요한 전제가 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세상의 박해와 핍박을 이기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고 한 마음을 품게 되어졌을 때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출발부터 그러했던 것들을 보게 되죠. 성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이 부탁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위기의 시대 가운데 같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거룩한 부흥이 나타나고 놀라운 표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교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교제할 때 그 속에서 천국의 기쁨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날마다 모이며 선한 일들을 계획하고 행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칭송하고 믿는 자의 무리가 더하여져 갔다라고 하죠. 한 마음이 되어서 교제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세상 속에서 다 이기적인 모습들만 바라보고 상처받았던 이들이 위로함을 얻기 위하여서 그 공동체를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4장에 보면 교회가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일들을 기록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였던 일들로 인하여서 박해가 찾아오고 사도들이 붙잡혀가고 또한 구속되어지고 재판을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 내려졌지요. 그때 교회는 어떻게 하였느냐? 한 마음으로, 저들이 이것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되, 같은 마음을 품고 그들이 기도할 때 그 터가 흔들리고 진동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묶여졌던 것들이 풀려지고 막혀졌던 문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되어졌을 때 이런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말은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믿는 무리를 가리켜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가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한 마음, 원 하트라고 했고, 한 뜻, 이것은 영어로 보면 원 소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심장을 품고 그들이 그렇게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고 웃고 기도하였습니다. 한 영으로 그들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다른 사람이라고 느꼈던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지체라고 고백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형제 중에 가난한 이가 있으니, 어려움 당한 이가 있으니 그의 아픔을, 그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느끼게 되어졌던 거죠. 한 영을 품은 자이니 내 그 형제라고 고백하게 되어졌고 한 몸의 지체라고 느끼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니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내어놓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의 일이 내 일이라고 느꼈던 거지요.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고 느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영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한 마음을 품지 못하니까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한 마음을 품을 때, 그래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는 무리가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나눔과 섬김의 사역들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이상을 쫓아서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세상의 정치 권력을 통하여서 제도와 형식을 통하여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강제로 모여진 그 사람들이, 강제로 재산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도 자기의 그렇게 소유는 늘어나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오히려 생산성은 떨어져 버렸던 것 아닙니까?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 상태로 제도와 구조만 바꾸어서 그 일을 행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그렇게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저항하게 되어졌던 거죠. 인간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제도만 만들어 놓으니까 이 제도를 이용하여서 부를 축적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 권력을 이용하여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일들이 오히려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 마음이 하나가 된 이후에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한 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서로를 한 지체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한 마음을 품게 되어졌을 때 내 소유를 내어놓아서 그 사람을 돕는 자가 되어줬던 거죠. 그것을 내어놓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또 자기 생각, 자기 주장들을 나타내는 시대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되어졌는가? 한 영이 되어졌을 때, 그 성령 안에 머물러 거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랑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바로 자비하신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아버지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부어질 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 주장으로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내 형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하실까?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향하여서 가슴 아파하실까?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무슨 신비한 어떤 일들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놀라운 권능의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두가 이기적인 세대 가운데 자기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바로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또한 쓰러져 있는 자들을 일으키는 일들을 행하게 되더라. 성령 충만의 그 열매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오늘 우리는 청지기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라 라고 하였고, 하늘도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이고 그 안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이 역사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내 권리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주님 앞에 설 그날 칭찬받는 종이 되어지고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인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고백의 모습들을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속에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영성,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구하여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라라고 하였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바로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은 나의 형제가 되고 나의 자매가 되어지고 한 몸의 지체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다 있죠. 무속신앙에서도 기도하고 또 어떤 이들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가? 누가 신을 받기 위하여서 그 무서운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기도 하고 또 간절한 어떤 일들이 있으면 소원을 알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나 이방 종교나 하다못해 샤머니즘 안에도 이런 기도가 있죠.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나만의 것들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것들을 위하여 구하고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들의 필요를 위하여, 우리들의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는 무엇인가? 양식이 부족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과도하게 양식이 남아 돌아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하여서 그렇게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반대편에서는 먹지 못해서 기아와 또 기근 가운데 허덕이는 이들도, 죽어가는 이들도 있잖아요. 그것이 무슨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한반도 안에서 우리 동족들 가운데에서도 그마나 위에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이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지요. 너희가 우리들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과거의 것들에 매여서 그의 작은 허물로 인하여 공격하고 비난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서 용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형제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거지요. 그들이 한 마음을 품게 되어지니까 서로의 필요를 단지 마음으로만 그렇게 품고 기도하였던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 지갑의 회개로부터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말로는 회개했다라고 하는데 삶 속에서는 극도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세대 가운데 회개한 사람들, 물질을 나만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이웃의 필요를 위하여, 내 형제의 필요를 위하여서 돕고 채우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회개한 자의 그 모습이 지갑의 회개로부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먼저 주님의 일들을 위하여 헌신하였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위로의 사람 바나바입니다. 원래 이름은 이렇게 요셉이라고 불려지던 사람이었는데 레위 지파에 속하였던 사람이었는데 오순절 그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바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그 속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가 회개하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시작하였던 겁니다. 그가 계기가 되어져서 교회 안에서 구제의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한 번만 헌신하고 말았던 것이 아니라 또 그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를 가리켜서 요셉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바나바라 불렀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 그렇게 쓰러진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었는데 그를 통하여서 섬김의 사역, 나눔의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선교의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성령 받고 거듭난 한 사람, 회개하였던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안에서 선한 사역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도 바로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먼저 헌신하였던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였던 사람들, 재산을 팔아서 천막을 사고 그래서 이 개봉 지역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결한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먼저 전도의 일들을 시작하고 먼저 예배를 시작하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개척교회에서 천막 안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국률의 마음을 품고 자기 재산을 내어놓아서 땅을 사고 교회를 헌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이들이 있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할 때마다 헌신자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서 물질을 내어놓고 나의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고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들에 헌신하였던 그 사람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있고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전까지는 교육 전도사로 또 어느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한 부분적인 일들, 돕는 일들, 섬기는 일들을 행하였는데 이제 한 교회를 담임하여서 목회하게 되어졌으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게 하옵소서. 그 일을 놓고 담임 목회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셨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성경 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였기 때문에 그 말이 내 가슴 속에 분명하게 꼽혀졌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한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 속에 한자가 우리가 또 한글과 컴퓨터 할 때 그 한자 밑에 아래 하점이 딱 찍힌 그 글자가 내 마음속에 딱 박혀져서 하나님께서 이런 목회를 하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정리한 것이 한생명 목회 철학입니다. 우리가 목회하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한 사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시작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 바라보고 큰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라. 그런 의미로 바로 그 글자를 주셨던 게 아닌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한 영혼 전도, 한 영혼 구원, 이것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고백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마더 테레사 수녀가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면서 어떻게 연약한 몸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땅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질문할 때 그가 대답하였던 말이 있다고 하지요. 한 사람씩, 한 가지씩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저는 새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였다라고 하죠. 아무리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도 사실은 한 사람을 품고 섬기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한생명 전도운동을 다시금 시작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우리 교회가 불일 듯이 일어나서 다시금 그렇게 믿는 자의 무리가 많아지기를 기대하지만 그 일도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거대한 일도 결국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이 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해석한 것이 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전을 찾아보면 한자로 한이라고 하는 말은 크다, 밝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할 때, 한강이라고 이야기할 때, 한민족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한자가 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밝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 지천들이 있습니다. 실, 개울들이 모여서 강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강을 가리켜 우리가 한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서로 흩어져 있었던 것들이 서로 다른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여러 개가 하나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 연결되고 묶어지고 같은 틀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가리켜 하나라고 이야기하지요. 생선 두 마리가 두 개인데 그것을 하나로 묶게 되어지면 한 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란이 서로 따르고 서로 잡으려고 하면 한 손에 뭐 두 개 이상 잡기가 쉽지도 않죠. 양손에 잡아도 네 개밖에 잡지 못하는데 그 계란을 많이 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 안에 놓고, 계란판 안에 놓고 나면 바로 계란 32개가 한 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연필 한 판이 아닌가요? 예. 연필 12개가 하나로 합하면 한 타스가 되어지잖아요. 다른데 하나가 되는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큰 틀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목회를 하는데 작은 것들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큰 것을 구하는 자, 그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이루는 자가 되라. 그것을 저는 한가족 공동체, 한가족 교제, 한가족 나눔 사역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만의 가족, 나의 이기적인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목회하고 주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가족 공동체를 위하여, 더 큰 공동체를 위하여서 소화를 버리고 대화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의미가 이 한이라고 하는 말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름이 담겨져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과거에는 같은 말이었던 거죠. 아레하 점이 찍힌, 히읗에 아레하 점이 찍히고 니은이 붙은 그 말이 아레하가 없어지면서 이쪽에서는 하나님으로 또는 하느님으로 표현하게 되어졌던 거죠. 고래로부터 그 당군 신화에 보면 그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환인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동은 표기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세상의 것을 구하고 그래서 이 땅성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해석하고 한 생명, 그렇게 선교, 한 생명 목회 철학이라고 그것을 제가 정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제가 이 개봉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정리하고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품고 기도하는 일들이 이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매년마다 계속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서 교제하고 한 가족이 되어서 예배하고 그래서 친교하는 일들이 더욱 왕성하여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일에 또 섬기는 사역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더 큰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민족 공동체와 선교를 위하여서 또 귀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바로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일들로부터 이 일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이 주간에 한 영혼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5월에 6월에 그들과 함께해서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한민족 선교와 또 하나님 나라 선교의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만 하여도 기쁨이 되었더라,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일에 동력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